자마다 다르겠죠. 오늘 함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4세기 정도, 주후 4세기 어간에 대부분의 교회력을 거의 완벽하게 정립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낯선 그 표현의 절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쁨의 50일이 있습니다. 기쁨의 50일. 40일 말고 50일. 기쁨의 50일이 있는데, 부활절을 단 하루만 지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활절기로서, 기간으로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 전까지 그 50일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기쁨과 평화의 기간으로 지냈는데 금식을 금합니다. 금식을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금식을 금하고 부활을 상징하는 뜻으로 무릎 꿇지 않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부활을 이것에 많이 비유했거든요. 그 넓은 바다 가운데서 그 둥근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힘있게 그거 솟는 그 태양처럼 부활을 그렇게 봤는데, 이 부활을 상징하는 뜻으로 무릎 꿇지 않고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기쁨의 50일, 이렇게 50일의 시간 부활절기를 지나고 나서 그 부활절기는 우리가 지난주일 맞이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통화해서 함께 그 자리에 우리 한번 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그날, 그 현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11사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위축되어 있었죠.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두려워가지고 폐쇄시킨 마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폐쇄시켜버린 그 마음을 녹이십니다. 주님께서. 낙심과 자책으로 소멸시켜버린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확실한 많은 증거로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제자들의 시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의 시선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로 향하게 하죠. 주님을 보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회복되니까.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그렇게 해야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중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그 심판을 당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할렐루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만든 놋뱀,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반복될 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둘러싼 환경, 나에게 없는 것, 힘겹게 살아가는 나의 삶,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나 자신만 쳐다보며 신세한탄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 들고 계시네요.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위축된 마음을, 웅크러든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드높이면 삽니다. 그래서 앞서 나눈 교회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이렇게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냥 대충 때우듯이 지나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 또 성령 강림절 왔네?
또 부활절이네. 이렇게 때우듯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부활의 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지금도 재현되고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공동체는요, 40일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부활, 우리 목사님 통화에서 그때 어떤 단어를 이렇게 새겼습니까? 부활의 능력인데 뭘로 하셨죠? 부활의 권능을,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권능을 이렇게 머금게 됐죠. 그래서 그 머금고 나머지 1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교회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한 이 교회는 제자들이 지정한 건물 어떤 간판을 내건 교회일까요? 교회는 사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에 대한 정의도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고백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자기 스스로든 또는 누군가로부터 교인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교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교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주님께서 가정과 삶의 터전, 공동체와 열방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세우신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나는 역사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제자 공동체에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앞서 그들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터뜨리시죠. 폭발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복음이 열방으로 불같이 번져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그 도식,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그 도식이 성취되어 가는데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이렇게 번져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전개되기 전에 신호탄과 같은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 그 첫 번째 임하신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임하시자 그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그곳에 함께 있었던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 겁니다. 그들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야,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일을 보고하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8절에 그 위에 보시면 18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열어주셨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끌림 받았을까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이 고정된 틀을 깨고 헬라인에게 주 예수님을 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타내십니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 걸까요? 한 두 가지로 한번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성령께서는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꼭 거꾸로 들이셔서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나고 까칠한,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나고 까칠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파트너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우리라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시간 남아서 찾다 없으니까 우리라도, 절대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일, 곧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참여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신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또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탁월하다 하지만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보다 뛰어날까요? 물론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판단하고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사용해야 하고 또 성령의 도움과 의지 힘입어서 사용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그 알량한 지식, 이성, 그것이 성령께서 가지신 것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성령께서 사람의 내밀한 곳을 살피시고 어루만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며, 우리 반복해서 계속 듣고 새겼잖아요.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삽시다. 이렇게. 성령님께 묻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거기 19절, 20절, 21절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타나 있는데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으로 안디옥에 모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로 원어적으로 하면 주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니,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하반절. 이에 큰 무리가, 할렐루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아멘입니다. 이런 특별한 삶을 사는 우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이 믿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에는 조롱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존귀한 이름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이름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형 도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욕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여서 그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 지닌 사람으로 당당하라.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조롱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친척,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를 더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일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